오늘 3일 저녁에 증거할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예루살렘 교회에 보고한 베드로, 예루살렘 교회에 보고한 베드로,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내받고자 합니다. 제목을 한번 따라서 보실까요? 예루살렘에 보고한 베드로. 누가 예루살렘 교회에다 보고했어요? 베드로가 보고했다고. 뭘 보고했는가 하면 거기 이제 10장에 나오는 이방인이 하나님께 돌아온 이 놀라운 사실을 보고한 거예요. 그때까지만 해도 이방인이 하나님 앞에 자기들과 똑같은 생명 얻는 회개를 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걸 상상하지 못했단 말. 특별히 오늘 본문 11장 1절로 18절까지 내용은 두 개의 아주 중요한 대지로 구성되어 있는데 1절로 3절까지는 바로 유대인의 이 비난과 질문에 대해서, 그 다음에 4절로 마지막 18절까지는 거기에 대한 베드로의 해명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비난하고 그 질문한 내용이 무엇인가 1절로 3절까지, 그 다음에 나머지는 베드로가 거기에 대해서 차근차근 정확하게 설명하고 보고한 내용, 즉 베드로의 해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소위 할례자들, 할례당이라고 하는 할례자들이 이 비난과 거기에 대한 베드로의 답변이 전개되는데요. 고넬료와 그 가문, 즉 고넬료의 이 회심 사건을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데 그것은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이제 복음이 예루살렘과 유다와 그 다음에는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전파돼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복음이 지금 유대인들에게만 전파되다가 지금 로마의 백부장 고넬료와 그 가속들에게 복음이 전파된 것은 이 비유대인, 즉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증거되므로 놀라운 이 복음의 확장에 있어서 이 사도행전 10장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 도봉동이나 도봉구에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의 여러 지역들, 또 국경을 넘어서 세계 여러 지역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란 말. 그런데 이 유대계 그리스도인들, 이 사람들을 소위 할례당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이들에 대한 안목을 넓혀준 거예요. 인간이라는 건 다 불완전하고 다 자기가 보고 자기가 듣고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어려서부터 학습되어진 대로만 생각하고 판단하는 거예요. 언제나 그러니까 사람들의 판단을 받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건 되게 정확하지 않거든요. 겉모습만 가지고 나타난 것만 가지고 말한다는 말이에요. 대개는 말한 거 듣고 얘기하고. 그리고 우리를 판단하실 분은, 정확하게 판단하실 분은 하나님이시죠.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렇다면 유대인들의 이 비난과 질문에 대해서 먼저 1절로 3절까지 한번 읽어주시죠.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소식을 들었다.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 받은 자들이 그를 비난하여 말하기를 당신이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에게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였다 하므로. 예루살렘 교회에 올라가 보니까 예루살렘 교회에는 유대인들만 있단 말이에요. 즉 이 사람들을 소위 할례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예수를 믿고 구원은 받았지만 여전히 모세 율법대로 그대로 준행한, 즉 모세 율법의 철저한 준수자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할례겠는데, 이들의 생각은
유대인들이라도 바로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유대인들이라고 이방인들은 1차적으로는 유대인으로 귀화해야 되고, 그런 다음에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야 된다, 이런 그 할례주의자들이 있었어요. 그러면 이방인이 유대인이 되려고 하면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할례주의자들, 크리스찬, 즉 유대인으로서의 그리스도인들이 이 베드로라는 사도가 이방인들에 가서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었다고 지금 비난한 거예요. 옛날 성경에는 힐난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힐난. 잘못을 들어서 꾸짖고 비난한다는 것인데요. 이 베드로가 이방인에게 복음을 주고 세례를 줬다. 그래서 정말 이방인도 우리와 같이 생명을 얻게 됐으면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할 일 아닙니까? 이거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할 일인데 그들과 함께 그 얘기는 싹 다 빼놓고 이방인들과 같이 음식을 먹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함께 같은 테이블에서 음식을 먹는 것이 율법에 금지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과 음식을 같이 먹는 게 금지되어 있단 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하나님의 이 기적적인 역사로 이방인 고넬료와 그 가족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그 다음에 구원과 생명을 얻는 이런 이 큰 축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건 뭐 이런 방구도 하지 않고 베드로가 이방인과 함께 음식 먹은 것만 가지고 지금 비난하고 따져댄 거예요. 그래서 이제 4절로 18절까지는 소위 베드로의 대답 혹은 뭐 베드로의 변정 혹은 베드로의 해명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1절을 보실까요?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소식을 들었다. 이거 참 기쁜 소식 아니에요? 축복해 줘야 될 건데. 그런데도 이 할례 받은 자들이 말하기를 당신이 할례를 받지 않는 사람들에게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식사를 했다는 거예요. 여기 이방인들이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고넬료와 그의 일가 가까운 친구들을 가리키겠죠.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 그들과 함께 식사한 것을 따져든 거예요. 왜 무할례자들과 함께 먹었냐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자칫 이 바리새인이 되기가 쉬워요. 바리새인들이 굉장히 철두철미한 유대교인들임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하나님의 뜻을 도외시한 채 이 말하자면 정죄하고 판단함으로 죄를 지었단 말. 그 일의 선호를 좀 잘 알아보고 또 하나님의 정확한 뜻이 무엇인지를 찾는 것이 중요한 건데, 하나님의 뜻보다는 과거의 어떤 전통이나 관습 이런 것에 매여 가지고 성도들을 비난하는 거예요. 워싱턴에서 목회하는데 다른 교회 댕기다가 인도받아 가지고 들어온 교인이 있는데 주일날 아마 뭐 김치를 담갔는지 어쨌는지, 그래서 거기 다른 데서 온 사람이 아마 마늘을 사야 된다고 한 모양이에요. 산 건 아니고, 그럼 우리는 주일날 뭐 안 산다고. 얼마나 깐깐하게 그렇게 됐더니 주일날 자기는 안 산다는 거예요. 그 새로운 사람이 그냥 깜짝 놀래가지고 나다빠진 거예요. 주일날 자기는 안 한다는 거예요. 자기 주일날 하는 건 잘한 거지 왜 남한테 그렇게 정죄하냐는 말이에요. 바로 그런 게 바리새적 신앙이란 말이에요. 주일날 뭐 안 사고 안 팔고 식당도 안 가고, 그 참 좋은 신앙이에요. 좋은 전통을 갖는 건 참 좋지만 그것은 자기에게 적용하라고 하는 거지 그걸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라고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목사님은 이제 이 성도들을 가르치려고 그렇게 할 수 있겠는데, 성도들끼리는 서로 사랑하고 좋은 말로 하고 좀 가르쳐서 우린 이런 전통이 있는데, 토요일까지 잘 준비해서 주일날은 떡도 안 하고, 그 다음에 주일날 물건 사고 팔지도 않고, 또 주일날은 식당에도 안 가고 어떻게든지 고요하고 이 준비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려고 노력을 한다고. 잘 자랄 때까지 그렇게 가르치는 게 좋지. 아유, 이게 주일날 마늘 사러 가냐고. 아니, 주일날 마늘 안 산다는 거예요, 자기는. 아니, 또 어떤 사람은 전에 목회하는데 자기 신랑이 뭐 영접 나간 뭐 서툰 사람인데, 이 건축 현장에 토요일날 가서 일했는데 정기 영접 하잖아요. 아크 영접. 정기 영접하다가 눈이 탱탱 부었어. 그 주일날 보니까 안 나오셨다는 말이에요. 교회 잘 나오신 분인데. 그 부인한테 물어보니까 왜 아무개 집사님 교회 안 나왔습니까? 그러니까 일 가다가 뭐 영접하다 눈이 탱탱 부어가지고 그렇게 있다네. 그러면 빨리 약을 사서 그거 발라주고 병원도 가야 되지 않겠냐. 주일날인데 무슨 주일날인데 가냐고 그런단 말이에요. 이게 아니, 하나님이 주일도 만들고 약도 만들었는데 아프면 병원에도 갈 수 있고 주일이라도 약도 사 먹을 수 있는 거지. 주일이니까 약을 안 사 먹고 주일날이니까 마늘도 안 산다. 굉장히 믿음이 좋은 것 같지만 아주 위험한 바리새적인 신앙이. 그걸 조심해야 돼. 언제나 그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적용을 시키고 다른 사람은 그만한 믿음도 없고 배워본 적도 없고 자기는 주일날 사는 것이 자유스럽고 평안한데 이상하게 이 교회 교인들은 아주 바리새인과 같이 사람을 정죄하고 자기가 마치 하나님인 양. 또 그 마늘 산다고 천당에 가는 것 못 가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그렇잖아요. 주일날 마늘 사면 천국 가요, 지옥 가요? 천국과 지옥은 아무 상관이 없어.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 다 천국 가는 거고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지옥 가는 거지 주일날 마늘 산다고 지옥 가는 법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믿음의 분량이 어린 사람도 많고 배워본 적도 없고 그것이 우리의 좋은 경건한 전통이면 자신이 철두철미하게 그렇게 지키고 그 외부적인 그런 이 문자보다는 그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중요하잖아요. 언제 우리가 그걸 기억해야 돼. 그 주일날 안 산다는 게 마늘 안 사. 왜 마늘 안 사냐? 그게 중요해. 마늘 가령 삽시다 그러면 주일날 왜 마늘 사느냐? 누구를 위해서 마늘 안 사고 누구를 위해서 마늘 사냔 말이야. 누구를 위해서 그런 거예요, 제발. 그걸 정확하게 깨달아야 돼. 물건을 안 산다. 음식도 안 산다. 참 좋은 일이죠. 얼마나 경건하게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참 그 중심은 이해가 되겠는데 가령 정말 가난하고 배고파가지고 어디서 빵 하나도 얻어먹을 수 없는 그런 기근에 처한 사람이 있다면 아무리 주일날도 빵을 사서 그 가난한 사람을 준들 그게 죄가 되겠고 또 하나님이 그걸 정죄하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엇을 위해서 하느냐가 이게 중요한 건데 이게 변질돼 가지고 말이죠. 문자주의와 같이 율법주의가 돼서 사람을 거기다가 탁탁 잣대를 맞춰가지고 정죄해서 상대방의 심령을 상하게 하고 상처받게 하고 그게 바로 바리새인이란 말이에요. 자기나 잘해. 자기나 잘하고 철두철미하게 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너그러운 마음을 가져야 돼. 자신에 대해서는 가을의 서리발처럼 추상같이 다스리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춘풍, 봄의 봄바람처럼 살랑살랑 부드럽게 해주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면서 배우고 깨닫고 스스로 터득해야지 그렇게 정죄하고 비난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지금 베드로가 이방인의 집에 가려고 하는 거 베드로도 그 섬뜩한 일이었죠.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뜻을 찾기 전까지는. 근데 그는 성령의 인도를 따라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해서 과연 그대로 했더니 세상의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성령이 강림하고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다면 모두가 박수를 쳐주고 환영해야 될 일인데, 베드로 사도 당신 말이야 이방인하고 같이 밥 먹었지? 우리 유대인들은 거룩한 선민인데 그런 천박한 이방인하고 같이 밥을 먹을 수 있느냐고. 그렇게 정죄하고 비난하는 거예요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화를 내거나 그 다음에 우격다짐하지 않고 아주 성숙한 사람 마냥 부드러운 이 태도로 사실을 그대로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게 이제 4절로 18절까지. 우리 잠언 15장 1절에 보면 유선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라고 말했단. 아무리 나를 비난하고 정죄해도 거기다 맞장구 치지 말고 자기는 믿음으로 겸손히 사실대로 얘기하면 돼. 자, 4절부터 좀 읽어주시죠. 베드로가 그들에게 차례대로 설명하며 말하기 시작하였다. 내가 요바에서 기도하고 있을 때 비몽사몽간에 한 환상을 보았는데 큰 보자기 같은 그릇 하나가 내 기퉁에 끈이 달려 하늘로부터 내려와 내게 이르렀다. 내가 그 안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네 발 가진 짐승들과 들짐승들과 기는 것들과 공중의 새들을 보았다. 또 한 음성이 내게 말하는 소리를 들으니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서 먹으라 하기에 내가 말하기를 주님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속되거나 부정한 것이 제 입에 들어간 적이 결코 없습니다 하였더니 하늘에서 음성이 두 번째로 들려와 대답하였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고 하지 마라. 이 일이 3번 있은 후 모든 것들이 다시 하늘로 들려 올라갔다. 예, 그러니까 베드로도 이방인에게 보냄을 입기 전에는 즉 하늘로부터 계시를 받기 전까지는 거기 있는 대로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서 먹어라. 그러니까 주님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속되거나 부정한 것이 제 입에 들어간 적이 없습니다. 베드로마저도 이렇게 아주 철두철미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그 전통, 유전 이런 걸 초월해서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니까 하나님의 뜻을 순종한 거예요. 언제나 우리는 좋은 전통이 좋습니다. 우리가 주님 재림할 때까지 잘 지킬 필요가 있죠. 유지할 필요가. 그러나 아무리 좋은 전통이라도 하나님의 명명백백한 뜻보다는 앞설 수 없다는 말. 그런 경우는 자기가 고치면 돼. 베드로는 고치잖아요. 자기는 분명히 그 환상 가운데 큰 이 그릇이 하나 내렸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에는 내 경지를 끈이 묶인 채로 하늘에서 내렸는데 그 안에 들여다보니까 각종 가증한 짐승들, 땅에 기는 것들, 또 공중의 새들, 이게 다 유대인들에게 먹지 못할 그런 짐승들인데 이건 바로 이방인들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순종한 거예요, 말하자면. 거기 4절 봅시다. 5절. 내가 요바에서 기도하고 있을 때 비몽사몽간에 한 환상을 보았는데 큰 보자기 같은 그릇 하나가 내 기퉁이에 끈이 달려 하늘로부터 내려와 내게 이르렀다. 내가 그 안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4발 가진 짐승들과 들짐승들과 기는 것들과 공중의 새들을 보았다. 베드로가 무할레자의 집에서 음식을 먹게 된 경위를 차례대로 지금 설명해 준 거예요. 그 사람들은 깨닫지 못해서 지금 베드로를 비난하지만 베드로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분명히 깨닫고 지금 행한 거였습니다. 언제나 이 나의 철학이라든지 신념 이런 것이 결코 하나님 말씀에 앞설 수 없다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 개혁주의는 그래서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이 표준 자로 삼고 자기의 삶에
그 말씀에 어긋난 것들을 자꾸 수정하고 고치는 거예요. 우리 개혁주의는 바로 고치는 주의라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알지 못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에게는 잘 알아듣도록 차례차례로 가르칠 필요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 미국에 제가 체험한 들은 얘기는 그거예요. 그 주일날 마늘이 없으니까 마늘 좀 사야 되지 않겠냐고 김치 담그는데, 그러면 조용히 자매님, 오늘은 주일이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되는데 시장에 마늘 사러 갔다 오면 시간 뺏기고 정신이 사나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예배 드릴 수 있겠냐고. 김치 담가놓고 마늘은 나중에 집어넣어도 되니까 오늘은 가서 저 기도로 준비하자고. 그렇게 했으면 시험이 안 들 건데 그냥 한 방 먹여버린 거예요. 아파카트를 그냥. 그 얼마나 가슴에 상처를 많이 입은지 알 수 없다는. 아니 우리 기독교의 정신이 사랑인데 말이죠. 잘 베드로같이 그렇게 설명하면 돼. 처음부터 얘기하잖아요. 내가 왜 이렇게 행동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처음부터, 나도 정말 이방인들을 상대하지 않은 줄 알았지만 그 환상 가운데 큰 그릇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데 그런 내 귀퉁이에 끈이 달려서 내려왔다. 거기 보니까 각종 짐승들이 다 있더라. 그런 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3번씩이나 반복했는데 마침 그때 이제 그 세 사람이 자기가 있는 집 앞에 서서 자기를 부르더라는 거예요. 11절부터 좀 읽어주세요. 11절. 그런데 마침 세 사람이 우리가 있는 집에 서 있었는데, 집 앞에 서 있었는데 그들은 가이사라에서 내게 보낸 자들이었다. 성령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아무것도 의심하지 말고 그들과 함께 가라고 하시기에 이 6 형제들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갔다. 그가 우리에게 전하기를 그가 자신의 집에서 천사를 보았는데 그 천사가 서서 말하기를 욥바로 사람을 보내어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을 청하여라. 그가 너와 내 온 집안이 구원을 말씀을 너에게 일러줄 것이다 라고 하였다는 것이다. 예, 차근차근 얘기를 하면서 그런 환상이 3번이나 반복됐는데 마침 3사람이 자기가 있는 집 앞에 와서 찾았는데 바로 이 가이사라에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때 성령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12절에 아무것도 의심하지 말고 그들과 함께 가라 하니까 베드로가 거기에 심부름꾼들과 자기 사람과 같이 이 하인들과 같이 6명이 이제 가이사라 고넬료 집으로 가게 됐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자기에게만 이런 환상을 통해서 고넬료에 가게 한 게 아니라 고넬료도 역시 하나님께서 기도 가운데 그 천사가 나타나서 이 욥바로 사람을 보내서 피장 시몬의 집에 머물고 있는 베드로 사도에게 와서 복음을 전해달라고 청하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와서 구원을 얻을 하나님의 말씀을 다 전해줄 것이라고 이 천사를 통해서 고지를 받은 거죠. 15절. 내가 말하기를 시작할 때에 성령께서 처음 우리에게 내리셨던 것처럼 그들에게 내려오셨다. 이제 베드로가 이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기를 시작할 때 성령께서 처음 우리에게 내리셨던 것처럼, 이거 과거에 이 마가의 다락방에 120문도에게 내린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이, 즉 이 가이사라에 있는 이 고넬료 집에 나타나는 거예요. 이 고넬료 집에서 나타난 소위 고넬료 집에 오순절이 생긴 거죠. 가이사라의 오순절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 다음에는 16절, 그때 나는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이 생각났다. 자기가 이 복음을 증거했는데 놀랍게 복음을 듣는 각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는 걸 보고 과거에 예수님께서 나는 이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나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줄 것이다 라고 한 게 생각났다는 것. 우리가 전전전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이 사도행전 10장에는 이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서 설교한 핵심 내용, 설교의 세 개의 메인 아이디어는 그거예요. 첫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 두 번째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는 심판장이 되신다는 것. 세 번째는 누구든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그분의 이름을 통하여 죄 용서함을 받는다고. 이 복음을 전하는 순간에 놀랍게 그 복음을 듣는 사람들의 심령 속에 성령이 임한 것을 봤단 말이에요. 17절,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우리에게 주신 것처럼 그들에게도 동일한 선물을 주셨는데 내가 누구라고 감히 하나님을 거역할 수 있었겠느냐. 두 가지를 베드로는 결론적으로 두 가지의 이 강한 이론에 의하여 자신을 비난하는 이 할례주의자들, 소위 말하자면 유대교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두 가지를 말하는데, 첫째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의 선물을 똑같이 받는다는 거예요. 그 17절 상반절 내용이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우리에게 주신 것처럼 그들에게도 동일한 선물을 주셨다. 그건 바로 성령이죠.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믿을 때에 하나님의 선물인 성령을 받는다는 것. 또 17절 하반절에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사람이 막지 못한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결론적으로 이 두 가지 강한 이론에 의해서 자신을 비난하는 사람들을 굴복시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성령을 선물로 받고, 또 하나님이 하신 일을 어떻게 사람이 막을 수 있겠는가? 내가 무슨 이방인들과 같이 음식이 탐나서 욕심나서 먹은 게 아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셨고 성령 인도하셔서 복음을 증거할 때에 저들이 우리와 똑같은 성령을 받았고 구원을 얻지 않았는가? 내가 한 것은 인간적인 전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명령하신 이 복음 전파요 전도 활동인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일을 내가 어떻게 막을 수 있겠느냐? 이런 사건이 있은 이후로도 소위 말하자면 할례당원들, 할례자들은 유대교 율법에 충실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사람들.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 15장에 가면 유명한 예루살렘 총공회, 예루살렘 총회가 개최되는데, 총회가 개최된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이 할례 문제예요. 유대인들은 누구든지 예수를 믿고 구원받으면, 예수를 믿으면 다 구원을 받는 것인데, 유대인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1차 유대인으로 귀화를 해야 돼. 그러려면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자신의 구주로 믿기만 하면 이신 듣고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것이 바울이 전파한 메시지 핵심이에요. 그런데 이 할례주의자들은 그 반대란 말. 예수를 믿어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총회 결론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예수를 구주로 믿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걸 정하고, 다만 이 율법을 철두철미하게 중요시하는 유대인들과의 이 신앙적 교제를 위해서 네 가지를 금하도록 편지를 씁니다. 첫째는
뭐 목매어 죽인 것과 그 다음에 피와 목매어 죽인 것, 그 다음에는 우상의 제물, 그 다음에는 네 번째는 간음, 이 네 가지를 금할 것을 편지로 보내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라고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앞으로 배웁니다만 안디옥 교회에서 또 베드로가 외식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거기 갈라디아서 제2장 11절 봅시다. 갈라디아서 제2장 11절. 갈라디아서 제2장 11절. 그런데 게바가 안디옥에 왔을 때에 그가 책망받을 만한 일을 해서 내가 그를 면전에서 책망하였다. 야고보에게서 몇몇 사람들이 오기 전에 그가 이방인들과 함께 음식을 먹고 있다가 그들이 오자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그 자리를 떠나 물러가니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함께 위선을 행하였고 바나바까지도 그들의 위선에 끌려갔다.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않은 걸 보고 모든 이 앞에서 게바에게 말하기를 당신은 유대인인데도 유대인처럼 살지 않고 이방인처럼 살면서 어떻게 이방인에게 유대인처럼 살라고 강요합니까? 라고 했다. 이 게바는 베드로죠. 베드로의 다른 이름이 게바인데 베드로가 책망받습니다. 바울에게. 왜 책망받냐면 이 베드로가 이 안디옥에 있을 때 책망받을 일을 했단 말. 무슨 책망받을 일을 했는가 하면 야고보에게서 온 몇몇 사람들, 즉 예루살렘 교회에서 온 예루살렘 교인들 몇 명이 오기 전에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함께 음식을 먹고 있었는데 이번처럼 또 비난하고 힐난할까 봐서 얼른 안 먹은 척하고 피한 모양이에요. 옛날이나 뭐 지금이나 비슷해요. 그가 이방인들과 함께 음식을 먹고 있다가 그들이 오자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그 자리를 떠나 물러갔다. 그래서 이 바울이 신랄하게 면책을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과거에 이렇게 오늘 11장에 나오는 예루살렘 교인들의 이 비난과 힐난처럼 안디옥에 있을 때도 그런 일이 있을까 봐서 얼른 안 먹은 척 했단 말. 왜냐면 원래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같이 겸상이 금지되어 있어요. 음식을 같이 못 먹게 돼 있단. 성전에도 이방인들은 들어오지 못해요. 이방인의 뜰이 별도로 있지요. 그렇게 철두철미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다 폐지되고 이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고 한 주님, 한 성령, 한 하나님, 한 세례, 한 주님으로 다 섬기게 된 걸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점점점. 이와 같이 오늘 이 사도행전 11장, 10장부터는 바로 복음이 이제 유대인들에게 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전파되는 그 놀라운 전환기적 장이라고 할 수 있고, 옛날 같으면 뭐 극동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듣는다는 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복음이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유다와 사마리아와 그 다음에는 땅끝까지 복음이 이렇게 전파되는 초창기에 이런 이 전통과 유전 때문에 오해하고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여기서 배울 수 있는 이 교훈이 뭘까? 어떤 일을 반대하다가도 그 일이 하나님의 뜻대로 된 걸 알았으면 반대하는 것을 중단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정신을 가져야 합니다. 지금까지 내려오는 전통에 얽매이지 않고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뜻이 뭔가, 우리는 그렇게 안 합니다, 이렇게 하면 굉장히 믿음이 좋은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일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가 중요하다는, 언제나 자신의 위신이나 전통 같은 걸 생각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지 못한다면 그건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를 반대하는 내용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일들이 종종 있다는 거예요. 믿는 자들 중에서. 그러나 이 베드로가 유순하게 일의 사정을 잘 설명했기 때문에 오해도 풀리고 그들도 일차에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었는데요. 오늘 이 교회는 때때로 어떤 문제에 대해서 오해나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믿음의 정도가 다 다르고 또 자라난 환경이 다 다르기 때문에 교회에서 어떤 일을 추진하자고 할 때 분명히 반대 의견이 있을 수 있고 도저히 또 이해하지 못할 일들이 있을 수 있지만 주님 안에서 사랑으로 기도하고 또 잘 설명하고 대함으로써 일치된 생각과 판단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해줘야 돼. 잘 설명해주고 이해를 시키는 거죠. 자, 마지막 절만 우리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제 11장 18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말하기를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주신 것이다 라고 하였다. 모두가 다 이제 베드로의 설명에 대해서 아멘을 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된 거예요. 오늘 우리도 이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이 지혜가 있고 또 아량이 넓은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추운 날씨 가운데서도 주님 전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신 주님, 이제 고넬료의 가정과 그 가족들이 베드로를 통하여 복음을 듣고 성령을 받아 놀라운 이 복음의 확장을 통해서 하나님께 이 큰 영광이 돌아갔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교회의 이 소위 할례주의자들은 그걸 이해하지 못하고 베드로를 힐난하고 비난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유순한 설명과 대답을 통하여 저들도 다 아멘하고 모두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모습을 통하여 오늘 우리도 이 21세기를 살아가면서 이 시대에 하나님 우리에게 섬기라고 세우신 이 교회 안에서도 의견이 다를 수 있고 생각이 다를 수 있고 가치가 다를 수 있으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한 몸 된 자인 줄 알고 자신이 주장하는 자세로만 하지 아니하고 참으로 이해하지 못하고 어리고 연약한 신자들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함으로 교회가 하나가 되어 모두가 생명을 구원하는 기관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저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이제 수능 시험을 치르고 앞으로 자신이 진학할 학교를 향해서 이제 논술 시험과 면접을 치르러 가는 우리 학생들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잘 판단하고 또 저들의 실력에 맞게 지나갈 수 있도록 그 앞길을 하나님이 친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이 나라의 민족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속히 정치가 좀 안정이 되고 또 경제가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이를 위해서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이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이 나라에 다시 나타나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주께서 친히 안보해 주시길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